주일 셋째 주 하나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사랑으로 온 성도들,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 듣게 하시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은 온 백성이 함께 동일한 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셋째 주 비대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믿는 자가 행복한가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플라톤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또한 행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 토스토이에프스키가 행복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원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인을 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호적되는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기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첫 열매 소망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왜 믿는 자가 행복해야 하는가? 첫째, 불법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을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약은 율법보다 약 430년 앞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믿는 자가 왜 행복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심으로 인류 전체는 언약의 중심 율법의 완성인 의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불법이란 말은 아노미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의 율법 아노미아, 이는 많은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과실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무수한 허물과 과실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인간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죄 아래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복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 안식 평안을 얻는 길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새롭고 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발 밑에 스데반의 옷자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힘을 권세를 더 얻어서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눈은 멀게 되었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울은 주여 누시노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가던 자는 우레가 울었더라고 말씀했고 그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의 사자는 아니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할 때에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수하고 난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늘의 3,000세계를 보고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복음의 사도가 됐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은 헛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2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많은 불법 아노미아를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 복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은 그 뜻은 헬라어 원의 마카리오스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았고 앞에 대사는 아피에미, 이 뜻은 탕감을 받았다, 용서를 함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평생 살인과 강도를 저지르다가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처럼 당신의 주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은 즉시 그 강도에게 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일평생 살인과 도적과 그리고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의롭게 행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여러분 이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는 마지막 예수님을 부여잡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죄인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왜 행복해야 하는가? 다시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했습니다. 불법의 죄사함을 받고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죄는 하말티아, 그 뜻은 목표를 어기고 빗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에 10절과 23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림을 받는 자란 에페칼룹테사, 에피칼룹터, 덮는다, 씌운다, 가리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워지게 되고 덮어지게 되고 또한 씌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가려진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우셨고 주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게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 그에게 모든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1, 12절 보면은 자기 땅염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군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고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코 정잠이 없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였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왜 행복해야 되는가?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충성과 불의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정한다는 말은 로기조마이, 이 뜻은 센다, 계산하다, 여기다,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로기조마이는 세다. 예? 우메 로기 세타이, 결코 계산하지 아니할 것을 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죄를 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계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복한 것은 불법을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으며 죄로 계산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누군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명성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교만이요 오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먹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영원한 안식을 자유를 찾고자 하는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신명기 28장 1절 14절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 유기에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2절 보면은 우리는 부자가 세상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 영은 예수가 없으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은 모래에 쌓는 성의 모습으로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왜 그는 민족의 거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결코 그가 원하는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지나는 길목뽕나무 위에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향하여 거기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행하면서 예수님 내 재물을 반을 잘라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잃어버린 후손이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지 못하는 참 평안과 자유 해방을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시고 참 영원한 죄사함과 평안과 자유 행복을
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과 참 해방과 참 자유와 참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